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선물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소소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가 또 이 시간에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 있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필요한 육체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바르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유임을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장수가 많은데 사실 오늘 다 끝내야 되는데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유임을 뿐만 아니라 또 조금씩 나눠야 될 주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도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내일 오실 때도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제가 어떤 부분이냐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인데 이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길, 제자의 길. 이 공과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길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이제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께서 섬기시는 또 목사님들도 저랑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고등부 때도 묵상을 했었고 사실 얼마나 알았겠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입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약 24살 정도, 24살 아니면 25살 정도에 제가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강의해 놓은 오치만이의 그 짧은 칼럼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칼럼을 읽고 굉장히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적용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러다가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저는 영성훈련, 지체들처럼 훈련생으로 영성훈련을 받고 있었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오치마니의 12광줄이 가득히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오치마니는 주님의 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냥 영광에 이르는 여정이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그 영광에 이르는 여정을 읽다가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또 제가 나름대로 20년 이상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붙잡고 훈련했던 이런 것들이 함께 믹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2006년도에 제가 LA에서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6년도에 계신 분들은 몇 명 안 계시지만은 장로님 혹시 미국에서 우리 LA에 언제 정착하셨죠? 중국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2006년. 그러니까 혹시 장로님 강의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고. 왜냐면 그때 이제 야간에서 제가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2006년도니까 지금 약 13년 지났잖아요. 그 지금에 와서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체들과 함께 같이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의안을 또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강의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쓴 책 중에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단지 오늘은 강의 내용은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의 다시 제가 주님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되어진 말씀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강의안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첨가되어질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체들께서 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부분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저처럼 동의가 되신다면 평생 동안 주님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남은 세월 평생이잖아요. 평생 동안 주님의 길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평생 동안 따르겠습니다. 라는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안다고 부르잖아요.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늘 저희들의 함정입니다. 그죠? 내가 사실 우리 오랫동안 주님의 길을 묵상하신 지체들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내 자신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허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몰라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지체들과 함께 평생 동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배워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 가지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지만 그 말씀들은 친히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부인하고 계시는지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본인이 사도가 되어서 많은 양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인도하실 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도 친히 지금 양들에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받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강의 자체도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식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질성 안에서 본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질 때까지 내가 자기 부인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뭐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함께 힘써 이 주님의 길과 제자의 길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주님의 길을 많이 묵상할 때 주님의 죽으심과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묵상하잖아요. 또 주님께서도 친히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고 제자의 길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만을 평생 동안 따르겠습니다. 이 공과 안에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도 큰 묵상인데, 그래도 하나만 더해서 뭐냐고 그러죠?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뭐 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죽을 때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이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지식적인 접근으로 하시면은 공부할 깡구도 없으셔요. 이미 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각인이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잖아요. 고난주간에 제가 LA 와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어찌됐든 올 하수 6시간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큰 축복이고 우리 지체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짧게는 묵상할 수 있어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많지는 않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 뻥을 좀 까가지고 LA에서 최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론 부분 다 하시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영적 성장 그러기 때문에 이 성장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는
영의 자리에서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자리에서만 영적인 성장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념. 그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영적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영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설명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사실 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걸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성장에 그동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사시면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주무시는 그 시간까지는요 전부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뭐 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이건 우리 상태의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문제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실제의 문제니까 상태라고 부릅니다.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우리 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음을 뭐라는 거죠? 인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 말씀 다 좋은 거지만 쉽게 예로 든 부분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뭐 하는 거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공부할 때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또 십자가의 의미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우리가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쓰지는 않고 불러드릴게요. 잠깐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누가복음 9장에서 23장까지의 그 여정, 주님께서 걸어가신 여정을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은 주님하고 같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같은 방향,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 그 다음에 같은 길. 이걸 좀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지체들께서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께라는 말을 쓰진 않았는데 봐보세요. 이제 함께와 가치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쉽게 말해서 함께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였어요. 그죠? 이게 함께예요. 함께. 근데 이제 가치는 뭐냐? 이해되죠? 가치는 함께 모여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를 이제 가치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지금 현재 함께 있어요. 그죠? 함께 있는데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지금 함께는 하고 있는데 같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계속 저도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함께와 같이라는 이 공감입니다. 함께와 같이. 그래서 어제든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함께라는 부분은 워낙 우리 지체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건 없고 단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보편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의 길,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잠깐 다시 윗문으로 돌아가서요. 영적인 실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아는 성령의 영이 혼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실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저 새로운 것 뒤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아느냐?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공과에서는 어떻게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예수님의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품이라 부르겠습니다. 성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요, 사실 상당히 실제가 많이 결정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요, 제자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셔야 될까요?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각자가 성령 하나님께 배우시면 될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에 크게 세부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공과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가치관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가 결정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필요한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체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떻게 하냐 부분은 주님의 성품과 관련되는데, 성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신령과 뭐라는 거죠? 진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잘못되어지면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선결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선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죠? 사람의 변화는 절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 그죠? 지식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을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그럼 이제 돌아가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공감해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끊느냐면 다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평생 동안 주님의 길을 배우기를 다시 한번 소원했던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면 주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을 가능성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과들을 통해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에 객관적인 부분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셔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한번 적용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저는 제가 말하신 포인트 그거예요. 남은 세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뭐 하자는 거죠?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죠? 그 길을 진짜로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양심 속에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하자는 거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내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물론 도전주전자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한번 적용하시면 좋겠고 영적인 가치관은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쟤는 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잠깐 말씀을 찾았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주제는 하여튼 8월달에 제가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도 그를 사랑한 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뭐죠? 주님을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뭐 했으면 좋겠죠?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자.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잖아요. 따라오려거든 그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한번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하여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해되시겠죠?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지금 따라가고 있고 남은 시간에 더 잘 따르겠습니다라는 목표 안에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은 이제 이 정도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주제가 있냐면은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은 생명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적인 성장 말씀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삶 속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영적 삶이 결정나거든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 이제 성경 인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먼저 다윗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네.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평생 동안 이래야죠. 남은 세월 동안에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죠? 마음이 무너지면 입술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4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을까요? 다윗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다윗 얘기를 좀 하면서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따르겠다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못 따릅니다. 그죠? 평생,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침에는, 눈을 뜨면, 저녁에는 내가 반드시 김치찌개를 먹으려 해도요, 딱 저녁 때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찌개로 바뀌든가, 그냥 귀찮다, 그냥 먹든가.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참, 이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이 제자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그거예요. 마음 지킴이라는 건 너무 소중한데 다윗과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통해서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먼저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10편, 19편, 14절이니까 안 찾아도 되겠죠? 이건 아마 신앙생활 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부르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엘상부터 보시죠. 사도행전은 안 찾아도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사무엘상 13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네. 14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다윗이잖아요. 그죠? 아직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뭐하는 사람은요? 맞는 사람을. 그죠?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래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을 보면서 약간 흔들렸을 때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이건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마음에 뭐하는 사람이요? 맞는 사람.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십자가의 역사라 부릅니다.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죠?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요,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죄송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죠? 주님을 뭐 하는 거죠? 쫓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과를 통해서 물론 다윗 시대는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 또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고 부르지만은 이걸 복음 시대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십자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조금 후에 다시 이 십자가 역사를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걸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 부르는 복음성가잖아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체들께서요, 혹시 주님의 길을 배우시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얼른 뭘 적용하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정말 주님,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도 안 찾아도 아실 것 같아요. 각오.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각오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각오했을까요? 딱 일 하나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길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지금 아시겠죠? 복음 전파. 이걸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십자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명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오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각오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들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전 지금도 그래서 저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다인 이야기든 바울 이야기든 이 각오라는 단어를 정합니다. 일단은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해되죠?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각오하셔야 돼요. 그죠? 각오하지 않으면은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은 갈등을 이겨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100%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딱 안 하게 하려면 일단은 항상 마음에 뭐가 돼요?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딴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각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남은 세월 동안에 다윗처럼 묵상하시든지 사도 바울처럼 뭐 하셔야 돼요?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1번, 2번을 통틀어서 다시 제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 외우기도 편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 한편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 한편은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제가 좀 찾아가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절이 24절입니다.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은 아닌 다른 말씀도 묵상해야 되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 주시는 말씀인데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저게 은혜가 되는지.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봐보세요. 변함없이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그죠? 변함없이. 변함없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변함없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잘 달려오셨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세월만큼도 변함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뭐 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앞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변함없이.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딱 압축하면은 변함없이 뭐 하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깊어가고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변함없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베드로후서 이야기했으니까, 잠깐 베드로후서도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죠?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라 그랬습니다. 자라. 그죠? 여기서는 18절 말씀에서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봐보세요. 은혜와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겠습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에게.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나눴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 했습니까? 나타내리라.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를 입게 되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지식. 그러니까 은혜와 지식 안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날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영의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영적으로 먹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와 지식이 우리로 성장으로 만드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아마 지체들께서 마음의 염두에 두시고 주님에게 제자에게를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이제 안 찾아도 되니까 우리 님 다 암송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변화산 사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부터요. 자, 그러면 자,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보이시죠? 변화산 사건 그 부분을 이제 내용을 잘 하시니까 그런데 말씀 다 찾아왔기 때문에요. 잠깐만 그 말씀에서 1, 2, 3, 4 네 번째 줄 봐보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 변화산 사건에서 네 번째 줄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줄로 보시면은 장차 찾으셨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뭐 했습니까? 말씀할세. 이게 중요합니다. 1쪽 오늘 프린트물 1절 찾으셨죠? 네. 자, 거기다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뭐 있습니까? 말씀하세.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요? 별세하실 것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실 것을 의논한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게 안 보였어요. 제가 의미하신 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산에 같이 갔지만 이 세 사람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가 되셔가지고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축복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응답받으셨어요. 그죠? 아마 책 한 권 써라 해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기억나시면은 책 몇 권 쓰실 거예요. 응답받은 거.
이미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도 많이 받으시고 체험도 많이 받으셨는데 문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응답받고 체험받는 이 사실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엉뚱하게 삶을 적용했다는 거죠. 엉뚱하게. 그 결과 어떤 일이 있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죠? 체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쉽게 하나 예를 들게요. 탕자 이야기 한번 예를 들게요. 탕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탕자가 집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축복은 받았는데, 또 탕자의 형,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탕자도 그렇고, 탕자의 형도 그렇고, 영적인 진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가슴 아프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잖아요. 저는 이 공과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과연 나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제가 사실 중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면 제 입장에서는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으니까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게, 응답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는 영적으로 진보하는 길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단지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냥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는 좀 약간은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사모하게 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이제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언젠가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원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것만 강의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우리 지체들도 이런 부분에 좀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적인 진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큰 충격이었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환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을 뭐라는 거죠? 운원하는 자리였어요. 이게 주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 모르고 현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정답을 얻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이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제자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날마다 배워보겠습니다. 일마다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 공과를 또 나누기 전에 잠깐만 다시 한번 우리 십자가의 길 보이시죠? 좀 내려오시면 십자가의 길, 현재성, 그 다음에 오늘을 사는 삶, 이 부분을 좀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먼저, 이렇게 십자가의 길 보이시죠? 현재, 오늘의 삶. 제가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제자의 길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잠깐만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가야, 어디로 가시니까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인 나는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바로 가면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육체가 있으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있으셨지만 지금은 주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오늘이라 불러, 오늘. 그리고 이걸 이제 성경에 표현하면은 오늘날이 되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오늘날. 이건 뭐가 되느냐? 영생이 되죠. 근데 오늘날의 영생이 되려면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하루는 무의미한 날입니다. 잃어버린 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대부분 다 느끼시잖아요.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 행동을 많이 해요. 그걸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죠. 너 얼마 안 남았어. 근데 내 시간은 안 돌아보죠. 남들은 죽어도 나는 아직까지는 먹을 거야. 아직까지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날 갑자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늘 제가 저는 이 공간을 묵상할 때마다 그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결단을 해도요, 잃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결단을 해도, 결심을 해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내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성령과 상관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그 신성한 로맨스라는 책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물론 5천만 책입니다만 그 강의를 주면서 중요한 계속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오늘, 기회, 이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회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기회 주시면 기회 안 주어집니다. 복 주시면 복 안 주어집니다. 이거 뭐 해야 되냐? 오늘 내가 기회로 삼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라면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여가 들어갑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오늘 합니다. 오늘. 그래서 지체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날은 영생이다. 오늘이 영생이 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게 딱 우리가 아는 말을 알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저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개념은 제가 유일무이하게 써놨습니다. 히브리서 3장하고 4장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특별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게 얼마나 제가 20대 때요 감동되는지 몰라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음성은 오늘 듣는 거예요. 과거 음성 듣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그죠? 네, 오늘날. 네, 이렇게 강의할 때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생각나게 하시니까 어느 분 책을 봤어요. 어느 분 책을 봤는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교장 선생님처럼 산대요. 근데 이제 그 저자의 말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딱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퇴 이후에는 교장 선생님 타이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추억으로. 그래서 저도 아직 은퇴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은퇴를 했어요. 그죠? 목사. 그럼 제가 이제 은퇴됐다면 이제 은퇴 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 목사가 돼서 은퇴 목사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그 삶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은퇴했으면 은퇴 목사라는 직함은 어쩔 수 없이 갖겠지만 100% 돌아야 돼요. 성도로 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신분으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은퇴는 있어도 성도는 은퇴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제자의 길이니까 제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평생이란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추억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앉아 계신 분이나 저에게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왜냐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거든? 듣거든 그러잖아요. 그 다음은 좀 슬퍼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뒷부분은 별로 묵상 잘 안 해요. 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화합하자. 믿음으로 화합하자. 그죠? 오늘날 영생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다 지체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잠깐만 제가 깨달았던 영생을 사는 삶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